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제주도 가면 보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주간이 중요하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3일 후 다음 주일 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집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총살을 하고 교수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약물을 주입합니다. 사람이 최대한 고통 없이 빨리 숨이 떨어지게 하는 게 요즘 사형제도인데 이 십자가형은 정반대죠. 최대한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느끼게 하느냐? 첫째는 고문을 합니다. 아니 이제 죽을 사람인데 고문을 왜 합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사형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형 전날에는 먹을 거를 많이 주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 이 세상 끝나는 사람을 왜 고문을 해요? 근데 십자가형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이 끝나면 그 사람 채찍을 때리는데요.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도록 채찍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고문을 했으면 됐는데 왜 채찍질을 할까요? 사람의 고통은요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인간이 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통증이라는 거는 맞다 보면은 이제 안 아픕니다. 근데 채찍질을 하고 나면 이 오감을 넘어서는 고통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채찍질을 하면 몸에 살갗이 벗겨지면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 어떤 고통을 느낄까요? 따갑고 아플까요? 그거는 이제 안 느껴집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갈증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염분이 들어가 있는데 피를 흘리고 나면 그 염분기가 사라지면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물 한 방울 주지 않죠. 인간이 느끼는 오감 이외의 고통을 또 주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갈증을 느끼게 함으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십자가에 매답니다. 매다는데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매답니다. 자, 십자가형은요, 전쟁에서 진 상대방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나 반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달립니다. 근데 왕이 옷을 벗고 남들 앞에 서 있다? 장군이 위대한 사람이 옷을 벗고 서 있다? 이거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고통이죠. 이 고문을 당하는 고통, 갈증의 고통, 또 옷을 홀딱 벗겨 세워놔서 부끄러움의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언제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뭐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을 달려있는데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요, 반역자, 살인자, 노예, 이방인들이 달립니다. 근데 로마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로마인이 반역을 해도 십자가는 안 매답니다. 왜? 십자가형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아무리 반역을 하고 살인을 해도 그냥 목을 베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갈 때까지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몇 명 외에는 로마 군병만 있었습니다. 왜? 저주받은 데니까 유대인이 그 십자가 근처에 가까이 가 있으면 자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를 멀찌감치서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십자가에서 내리죠. 왜? 금요일 날 달렸잖아요. 금요일 6시부터 뭐죠? 금요일 6시부터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저주받은 자가 높은 곳에 달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죠.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꺾으면요, 피가 몇 리터가 갑자기 쏟아져요. 그러면 쇼크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죠. 왜?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이 왼쪽 옆구리에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죠. 로마 군병의 창으로 여기를 찔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물과 피가 따로 나왔더라. 여기로 찌르면 이제 심장을 관통하거든요. 그 심장을 관통해서 보니까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피는 가라앉고 맑은 이 액체만 이게 떠 있어, 체액만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라는 말은 안 나와요. 대신에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기브온 전투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투를 이기고 그 남부 지역 가나안 5왕을 쫓아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남부 지역 5왕을 나무에 매답니다. 그때도 나무에 매단다는 말이 나오고요. 에스더서 7장 10절에 보면 하만이라는 아말렉 후손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쓰고 계략을 했죠. 근데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그의 일족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높은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게 돼 있다. 그 나무가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현대인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들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교회에 십자가를 안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합니다. 이머징 처치. 여러분, 이머징이 뭡니까? 앰뷸런스 아시죠? 그게 이머징, 이머스, 그러니까 긴급하다, 응급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을 이머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신생교회, 우리 한자말로 하면은 신생교회라는 걸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데, 미국 가면요, 침례 교회들 중에 아주 세련된 교회들이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안 걸어놓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하나도 안 걸어놓습니다. 성화라든지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없애버려요. 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뭐 애틀란타나 노스포인트나 이런 데 여러 군데 탐방을 하면서 큰 교회들 다 가봤거든요. 얼바인 처치라든지 또 세들백 처치 다 가봤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세들백 처치라고 그 LA 가면 있는데 그 강단 쪽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유리로. 그래서 바깥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 강단처럼 이렇게 도명으로 돼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예배단에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교회도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죠.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게요? 찾아보세요. 예, 여기 있죠. 예, 앞에는 화면 때문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자기가 천장에 주로 많이 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뭔가 했는데 달고 보니까 너무 멋진 거죠. 그죠? 멋지죠? 저희 주세림교회는 천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뭐 있든 없든. 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나 보다 물어보면 교회 안 다녀요.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는 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장식품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십자가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그래도 참혹한 거 아니지. 십자가가 왜 저주야? 십자가가 왜 장식품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장식품입니다. 다 맞아요. 이거 목사님, 십자가가 왜 참혹한 겁니까? 참혹하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참혹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 저주받았단 말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 저주받았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저주를 끊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장신구가 맞죠?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하고 되고 교회에 장신구로 다 붙여놓잖아요. 십자가는 참혹한 것도 맞고 저주받은 것도 맞고 장신구도 맞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이게 십자가가 남의 얘기면 불신자예요. 근데 십자가가 내 얘기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뉴라이프 코스 새가족 훈련을 하는데요. 예수님 강의를 할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 영화를 보여줘요. 영화의 그 십자가 달린 장면을. 근데 어느 날 어떤 새가족분이 우리 새가족 도우미를 통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간식 먹고 재미있게 있는데 그 피가 낭자한 거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라이프 코스 할 때 그거 안 보여주고 다른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와 십자가형은 참혹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괴기 영화 같은 걸 왜 보여주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 달려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거기 달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영상을 볼 때 보면 딱 표가 나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딱 표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징그러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새가족 도우미분들은 뉴라이프 코스 할 때마다 그걸 보거든요. 할 때마다 울어요. 할 때마다. 왜? 내 죄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니까 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저는 눈물까지는 안 나던데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참혹하고 저주받았다고 저거는 남의 십자가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 달리신 거라고요. 이걸 믿는 자는 십자가가 부끄럽고 징그러운 게 아니라 교회에다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안 올까 봐 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당사자인 예수님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가 참혹하고 저주는 맞아요. 근데 참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내가 져서 이 십자가 때문에 유익을 얻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옛날 못 살 때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생선 생물 장사는 보통 언제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생선 생물은 언제 팝니까? 겨울에 팔죠. 왜 그럴까요? 봄, 여름에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떼다가 팔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생선 장사들은 다 겨울에 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생물을 장갑을 아무리 껴도 옛날엔 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끼고 뭐 토막을 내고 내장을 꺼내고 손이 얼마나 시려워요. 그러니까 이 생선 파는 분들은 옆에다가 꼭 이렇게 통에다가 불을 피워놓죠. 이 손을 녹였다가 또 썰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조개를 한참 캐다가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지푸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꺼내다가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니까 확 불이 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손이 시려우니까. 할머니들이 그 겨울에 조개를 캐러 갯벌에 나갔는데 손이 시려우니까 그 장갑을 껴도 얼마나 손이 시려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나무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지푸라기로 빨리 불 붙는 거를 그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손을 녹이고 또 조개를 캐시더라고요. 그만큼 겨울철에 이 생물을 만지는 게 손이 시려운 거예요. 게다가 내장을 꺼내고 그거를 통에 담아놓고 하면 온 몸에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받는 도내까지 생선 비린내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입니까? 이거 나조차고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 혼자 사는데 생선 장사하면 부끄럽죠.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또 봉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생선 파는 게 더 신이 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애 등록금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에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참혹하고 저주받은 것이니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고 그게 실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이런 거는 부모가 돼보면 알죠.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거지로 일부러 막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셨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마귀한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 술을 끊고 싶어도 마귀가 먹으라 먹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나 이제 담배 안 펴야지. 그래도 마귀가 피라면 또 핍니다. 내가 이제 좀 욕 안 하고 내가 소리 안 질러야지. 그랬는데 마귀가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이제 손찌검 안 해야지.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손찌검 안 해야지 하는데도 술 먹고 들어와서 화가 나면 또 손찌검 합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노름도 안 하고 딴짓 안 해야지. 근데 또 마귀가 유혹하면 딴짓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못 벗어나는 습관과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술 먹기 싫은데, 담배 피기 싫은데, 욕하기 싫은데, 때리기 싫은데, 이거 하기 싫은데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고 행복이지. 그걸 못 누리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나오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귀한테 더 이상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젊었을 때는, 돈 벌 때는 예수가 어딨냐, 내가 최고다, 내 주복을 믿어라. 점점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빠지고 점점 내가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죽음이 겁이 나요. 죽고 난 다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당당합니다. 예수 믿고 사형당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데드맨 워킹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조직폭력배 대기업 회장이어도 사형당할 때 보면요, 오줌을싸에 질질 끌려간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탄 마귀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걸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울은 신분이 로마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로마인이어가지고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판도 함부로 받지 않고 사형도 받지 않고 로마의 신분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신분적으로 로마인이었고 집안이 부자였고 또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학자에게 공부를 한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랑할 게 많아요. 신분적으로, 재산적으로, 학벌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이제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열심히 유대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시키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잡아가고 때리고 하면서도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를 믿었나,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바울 우리랑 같이 가자. 예,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가봤더니 누가 군중 사이에 둘러서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바울, 너 이 옷 좀 들고 있어. 그 선배의 옷을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랑 같이 공부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는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죽어라! 에이, 죽어라!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옷을 막고 있을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요, 멱살을 잡고 돌을 들고 찍는 거예요. 근접 거리에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가가지고 나머지는 돌 던지겠지만, 그러니까 피가 튀니까 그 겉옷을 바울한테 맡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토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나? 내가 여기까지 유학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건가? 바울이 자기가 가진 가정적 배경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유대교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 챙겼을 뿐인데 내가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것도 있고 후회되는 일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후회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어요. 구브로 섬에 갔더니 점치는 무당 엘루마가 막 바울을 괴롭히고 뭐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 엘루마의 눈이 멀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임했다. 그 루스드라는 터키 지역인데 이집트 신을 믿으니까 허메와 스스가 우리에게 왔다. 허메는 헤르메스, 제우스의 변호사입니다. 허메와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를 이제 바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청년이 살아났어요.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꽉 문 거예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운 없다. 거친 바다에선 살았는데 어떻게 이 안전한 육지에서 허망하게 저렇게 죽냐.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또 배가 이미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 배를 고쳐야만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귀중품은 다 바다에 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멜리데 섬에 최고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열병을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사람들이 보블리오의 명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 바울의 그 배를 고쳐줬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열심히는 했는데 남는 게 없고 후회만 생겼는데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어떤 거를 자랑하시겠어요? 유대교를 자랑하시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쪽에서 세상이 죽었고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에서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거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흥미를 잃었고 세상도 나한테 흥미를 잃었다.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전에는 세상의 흥미가 가득했던 거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내가 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유대교에서 참 출세하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니까 세상 것은 내가 좀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세상 것은 부족해도 누더기 입고 다니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체험하고 후회하기는커녕 더 기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흥미를 잃었고 세상도 나를 흥미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주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은 교회를 나와도 주님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한 체험이 적으니까 내가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한 지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교회가 더 이상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짓자, 6년 만에 교회를 짓자 했는데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교회 지어서 유지하나 보자. 작년에 이자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작년에 그 고금리를 다 뚫고, 오늘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은행 대환을 통해서 이자를 낮추고 소유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만 흥미를 가지고 세상의 흥미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예배당 천장에 십자가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불이 나오고 뒤에서도 불이 나오는 1000만 원짜리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요즘은 십자가 안 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양동 가면은 구청에서 5억 후원받고 한 교회는 구청에 십자가 달지 말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안 달아놨어요. 거기는 사회복지관을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옛날부터 왜 십자가를 달아놓을까요? 그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체험이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체험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그냥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참혹함과 저주에 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고 싶겠죠. 사람들한테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유하고 천국 간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자랑이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내가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응답해 주실 거야. 너 이대로 될 거야.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나는 믿어. 그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급 요리집 가보세요. 미리 음식을 해놓지 않죠. 우리 경환이가 왔다 갔는데 물어봤어요. 경환이는 이제 호주 호텔에서 에피타이저 일단은 지금 만든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밀키트처럼 준비되어 있는 거 대충 이렇게 대표 갖고 나가고 그런 거 많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원재료를 다 썰어가지고 다 한대. 그 에피타이저 준비하는데 막 20-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호텔은 그런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공으로 받으려고 입 벌리고 하나님 은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마귀에게 자유하고 천국 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